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표적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무리들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조금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길죠. 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 수 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절부터 15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굶주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한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먹게 하신 사건이죠. 14절과 15절은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인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무리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게 했다는 것을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나타났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지도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반응은 15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신들이 기다렸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억지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압적으로 또 약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강압적이고 약탈하려는 듯한 강한 어조인 것이죠. 그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을 대하는 이 무리의 태도는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모든 무리들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무리들은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다음날 자신을 쫓아 바다까지 건너온 무리들을 보시며 그들이 쫓아온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배가 아주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가득 채워줄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지금 열정이 넘치고 불타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아주 의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2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무리들은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그 표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표적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기적 그 자체가 그 표적의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이고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그 표적의
의미, 진정한 그 영적인 사건과 의미를 깨닫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미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 표적. 하지만 이미 보여주신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할 예수님의 깜짝 마술쇼만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미 보이셨던 오병이어 표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3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아니고 모세 또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먹고 다시 굶주리게 되는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1차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이야기를 하시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34절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무리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게 뭐든 빨리 달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 없어 보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빨리 줘보세요. 빨리 나를 만족시켜줘. 그런 반응들이죠. 이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무리들이 1차적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눈으로 보았던 그 어제의 그 기적이 잊혀지고 그 기적으로 인해 배불렀던 배가 꺼져갈 때 그쯤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정신이 듭니다.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기가 떡이라고? 맞다, 쟤 요셉의 아들이었지. 우리가 미쳤었지. 저런 놈이 무슨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여기서 41절 보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속닥속닥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다,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눈에 보이고 입에 들어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관심이었던 입으로 들어갈 떡이 아닌 하늘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늘어놓자 이제 서로 다투며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부터 5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처음에는 자신이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 무리들의 수군거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밝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얻으려면 떡인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0절부터 또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수군거립니다. 이들은 또다시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그 수군거리는 대상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41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60절, 61절을 보면 누가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자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만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심각해졌습니다. 6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너희를 괴롭게 하느냐, 실족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듣기 어렵고 그들을 실족하게 할 만큼 힘든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피를 먹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정말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아주 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의 아들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네.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만족시켜 주셨을 때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였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자 오직 예수에서 이제는 예수 손절 아예 떠납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고 열광했던 제자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손절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67절의 말씀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68절 6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표적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보았고 똑같은 이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유대인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12제자 베드로.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각각 너무나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불평하며 원망했고 누군가는 떠났는데 베드로는 지금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 12제자 중 그 중에서 베드로 한 사람만 아주 다른 반응으로 구별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만이 예수님과 가졌던 아주 구별된 시간,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이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해석이 나오죠. 그런데 가운데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용이 등장하죠.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큰 두 사건 사이에 단순히 하루가 저물고 다시 날이 밝았다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성경의 저자들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쭉 보면은 이 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그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죠? 제자들도 하늘에 가 있죠. 하늘로부터 떡을 내리셨던 만나와 메추리를 내리셨던 것 같은 그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신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배경과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밤 사경, 마태복음에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한 3시부터 6시, 그 당시라면 가장 어둠이 깊은 시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깊은 어둠이 깔린 시간에 그것도 그 배경이 이제 바다로 전환됩니다. 이 바다는 이 고대 근동에서 혼돈과 파괴와 위협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이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을 억압했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 그 바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밤 사경에 가장 깊은 어둠이 깔린 그때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제 한술 더 뜨기 시작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물 위로 갔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집니다. 거센 바람, 또 어떻게 보면 깊은 어둠, 바다와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바다 위도 걸어오시네. 진짜 대단하다. 진짜 기적의 사나이구나. 단순히 이런 생각만 했을까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생각해보면 단순히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만 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또 그 뜻을, 그 표적을 통해서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위, 혼돈과 두려움, 문제, 고통과도 같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신 또한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내 믿음이 연약해 다시 그 바다 안에 들어갈 때에 즉시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경험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배에 함께 오를 때에 두렵게 했고 자신에게 문제가 되었던 바람이 즉시 그치는 것 또한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불결함, 죄악, 비참히로 걸어오시는 그 문제들을 이기시고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표적을 통해 아주 흐릿하게나마 베드로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별된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른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가고 12제자 중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을 그때에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고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시는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구별되고 아름다운 고백과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별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루 중에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구별된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구별되고 거룩한 시간이, 그 거룩한 만남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 속에서 구별된 고백과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별돼야지, 구별된 만남을 가져야지, 그래서 내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 결단이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할 수 있죠. 왜 아닙니까? 예수님도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6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내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보내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이후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야, 너 대단하다. 그게 아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63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란 말은 그 성령님과 그 성령과 이제 또 상호 보완적으로 표현되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시니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별되고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구별되고 거룩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먼저 그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억지로 강압적으로 내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제가 지금 만나러 나왔잖아요. 자판기 버튼처럼 누르면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직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만나와 진정한 그 만나이신 살아있는 떡 예수님. 이 만나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는 먹으면 굶주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굶주리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칭하실 때 자세히 보면 수식어가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 만나는 31절 32절에서 보면 그냥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다. 하늘로부터 온 떡을 주었다.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하늘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33절, 38절, 50절, 5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비내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오다. 아래로라는 카타라는 접속사, 바이노, 걷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카타 바이노, 내려오다. 아래로 걷다. 아래로 나아가다.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고 부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직접 먼저 내려오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살아있는 떡으로 오시어 살아있는 떡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먼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셔서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먼저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순종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사랑하신 그 주님, 땅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살과 피,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기뻐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감으로 구별된 시간을 통해 그렇게 오늘도 구별되고 거룩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